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로 자비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도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님을 경배하니 거룩한 회중으로 구별되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보건대 주 앞에 믿음의 행위를 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영과 진리로 섬기지 못하여 죄 가운데 또한 불충한 모습 가운데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았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늘 신실하심으로 저희들을 돌보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살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저희가 다시금 마음을 겸비케 하여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꿇어 엎드려 주께서 가르치시는 교훈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의 큰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여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여 아버지를 심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함께 경배드리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여기에 모인 저희와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3절에 있는 말씀은요, 19절에 있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이러한 상황의 결과였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으로 죽은 스데반의 이야기가 복음과 함께 전해졌을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자신의 형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동시에 공동체에서 쫓겨나며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바라보는 그러한 환난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신앙의 태도에 대해 결단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 모두 내 자신이 평안할 때는 피상적으로 인용하는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어려움에 닥칠 때는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의 사역과 또한 개인의 삶의
유지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마음의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는 이 말씀. 성도가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나에게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묵상한 이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주께 붙어 있으라라는 명령을 제목으로 환난에 처한 성도가 주께 붙어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절 다시 한번 보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 the purpose of heart, they would cleave unto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라는 그 한국 국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클리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클리브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자동사로 쓰일 때는 목적어 없이 그냥 쓰일 때는 착 달라붙다 또는 믿음, 사상 등을 지키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클리브란 단어가 쓰인 구약 본문을 한번 찾아보면 예레미야 13장 11절에 있는데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있는 것 같이 클리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을 내게 붙어있게 하여 이 구절에 클리브스가 쓰였습니다. 허리띠가 붙어있는 게 뭐죠? 몸의 표면에 붙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붙어있다라는 단어는 표면에 찰싹 붙어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클리브라는 단어가 자동사로 쓰일 때는 붙어있는 단어로 뜻으로 쓰이는데 목적어를 전제로 타동사를 갖게 된 경우에는 타동사로 쓰이면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타동사로 쓰이면 무엇을 둘로 쪼개다 가르다 이런 뜻으로 바뀝니다. 레위기 1장 17절에 그는 그것의 날개들과 함께 그것을 찢되 그래서 cleave it 이라는 표현으로 쓰였는데 둘로 나누지는 말지니라. 이 구절에서 보면 타동사로 쓰인 클리브가 앞서서 자동사로 쓰인 클리브란 뜻의 정반대 의미, 그러니까 둘로 쪼개다라는 정반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동사로 쓰일 때는 찰싹 붙어있는 건데 타동사로 쓰일 때는 쪼개는 거예요. 자동사로 쓰일 때는 목적 없이 쓰이는 거고 타동사로 쓰일 때는 목적어 있게 쓰이는 것입니다. 한 단어가 정반대의 뜻을 지니는데 이게 과연 성령님께서 집어넣으신 단어죠? 성령님께서 이 단어를 왜 사용하셨을까? 우리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몸에 붙어 있으려는 단순함 외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없고 단순히 그거죠. 예.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죠. 그런데 붙어 있는 것 그런 단순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 다른 의도가 있다면 그의 행동은 오히려 주님의 몸을 쪼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클리브가 목적어가 없이 쓰일 때는 붙어있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목적어를 갖고 있게 되면 쪼개는 것처럼, 쪼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있으려는 어떤 다른 의지가 없이, 다른 목적이 없이 단순히 주님에게 붙어있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수하게 붙어있다라는 단어로 쓰이지만 다른 의도를 갖고 주님께 붙어있으려고 한다면 그 행위는 오히려 주님의 몸을 쪼개는 행위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귀한 영적인 진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부패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기록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 종교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
누굽니까? 정욕을 채우기 위해, 탐욕을 위해 이 땅에 복만을 구하고자 죽게 붙어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교인, 종교인, 본성에 속한 사람, 자연인, 그렇죠? 이런 사람들, 교회에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주님만을 찾는 목적 외에 다른 불순한 의도들이 있기에 그들의 행위는 결국 교회의 몸을 쪼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레이브, 붙어있다는 행위는 반드시 선한 의도를 가진 행위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있으라 라고 권면할 때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선한 의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께 힘써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착 달라붙다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언급의 법칙에 따르면 클리브란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구절은요, 창세기 2장 2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클리브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붙어있다, 찰싹 붙어있다. 아까 클리브란 단어 찰싹 붙어있다 외에도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믿음이랑 사상을 지키다, 고수하다 이런 뜻도 있다고 했죠. 자, 클리브란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 부부라는 것은 믿음과 사상을 동일하게 지키는, 믿음과 사상이 동일한 남녀가 육체적으로도 붙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좀 반대가 됐죠. 육체적으로 먼저 붙어있고 그러다가 믿음과 사상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혼합니다. 육체적으로 먼저 붙어있다가 부부가 됐어요. 이혼 사상들이 안 맞아요. 그런데 20년, 30년 살다가 그냥 어거지로 맞춰서 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 전에는 기도해서 믿음과 사상이 맞는 사람들을 주님께 알려달라고 먼저 그렇게 한 뒤에 결혼을 해야 올바른 방법입니다. 잠깐 얘기가 빗나갔지만 어쨌든 이 클리브란 단어 창세기의 그 가정에 대한 것, 부부에 대한 언급에서 처음 나왔는데 동일한 믿음을 전제로 육체적 친밀함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클리브라는 뜻입니다. 점점 의미가 확장되죠. 아까 클리브라는 단어는 찰싹 붙어있다. 그런데 의미가 더 확장돼서 믿음을 전제로 육체적으로도 함께함을, 육체적 친밀감을 갖는 거예요. 육체적인 결합이 성적인 결합이죠. 감정의 전인격적인 친밀감을 갖는 게 그런 육체적인 결합인데, 그렇다면 영적인 대상인 주님에 대해서 이 클리브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의 지금 목표는 뭡니까? 마음의 작정을 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이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이 클리브라는 단어를 주님께 어떻게 적용할까? 나와 주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까? 동일한 믿음을 전제로 육체적인 친밀감을 갖는 게 아니라 영적인 친밀감을 갖는 겁니다. 동일한 믿음이 뭐예요? 주님과 나와 갖고 있는 동일한 믿음.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기록한 대로 같은 믿음의 영이고요. 이것은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구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죠. 아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보다 기독교가 자기한테 더 맞아서 기독교를 택했고, 그 이유는 그 기독교의 신에게 복을 받기 원해서, 또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 사회에 그 큰 사회적 인덕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교제를 할 수 있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택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여러 가지 자신의 그러한 사정과 조건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뭐예요?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첫 걸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시편 16편 10절에 기록하기를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시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 바로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믿음은 내가 십자가에 죄인들을 위한 희생양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겐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겐 생소한 믿음이 아니죠. 왜? 너무나 익숙하니까, 당연하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은 생소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믿음이었어요. 정신 나간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롭게 생각하시는 자를 반드시 썩음을 보지 않고 지옥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갖고 계셨습니다. 이 어이없어 보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어이없어 보이는 믿음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비웃음 당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죽은 사람이 살 수 있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비웃음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된 우리의 믿음이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의 창시자이자 그 믿음을 갖고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믿음을 완성해서 하나의 정말 흔들림 없는 구원의 길로 만드신 믿음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리브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믿음, 이 그리스도의 동일한 믿음, 주님께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고로 그것이 먼 미래인 어느 한순간에 나중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며 우리가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믿음을 전제로 그것을 가지고 뭘 해요? 부부가 육체적인 친밀함을 갖는 것과 같이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친밀함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착 달라붙다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늘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자, 동일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들이 너무나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죽을 각오로 살지.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말은 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방어 기제를 저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각오가 대단할지 몰라도 독하다고 하죠. 어떻게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는 독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각오는 대단할지 몰라도 그 각오로는 살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살을 택한 이유는 그가 살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각오로 살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요, 그 각오로 살 만한 이유를 못 찾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죄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그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이 정도에서 내가 믿었으니까 주님께서 나 어떻게 해주실 거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런다면 그는 진정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전능하신 능력을 거저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환난 때도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을 것입니다. 환난도 기뻐하고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체험을 통해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믿는다는 말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정말로 믿습니까? 머리로 믿는 거 말고요. 정말로 믿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남들이 나를 볼 때 이단에 세뇌당한 광신도처럼 모든 삶에서 비상식적인 반쯤 정신 나간 사람의 태도가 나타나야 돼요. 왜 그러냐?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능력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할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를 넘어서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닌 사람 많이 봐왔지만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부활신앙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미쳤다고 하는 표현도 정확하진 않지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방법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성도들 은혜를 받지만 정작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몇이나 될까요? 이렇게 사는 성도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정을, 지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제가 인천에서 남양주로 이 말씀을 주님께로 받고 이사 왔을 때, 물론 이사 오기 전에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남양주 지역을 한 1년에 걸쳐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7번 왔다 갔다 해서 전 지역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역을 놓고 기도해서 그 지역이 맞는 것 같아서 다 정리하고 인천에 있는 모든 집과 사역을 다 정리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교회가 사역할 교회가 있는지, 또는 아니면 누가 또 많은 헌금을 해서 개척할 자금을 준다고 하든지, 아니면 또 살 집을 마련해 준다든지, 먹고 살만한 대책이 있는 줄 알고 다 이곳에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정신 나갔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그랬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했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게 뭐하는 신가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며,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간증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믿음 행위는 철저하게 자신이 하는 것이고,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고, 자신만이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주시는 보상은요, 그 믿음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나눠 먹을 수는 없습니다. 또 이것 또한 특별한 것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사는 성도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도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문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라고 말한 것과 같이 이 세상의 삶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집이 없어도, 보험이 없어도, 저축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그저 대책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끝내더라도 아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아니 믿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너 참 별나게 믿는다. 저희 아내와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가 아닌, 학교 공교육이 아닌 홈스쿨링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자. 어느 기사에 어떤 기자가 기고에 글을 올렸는데 자기는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절대로 시키지 않겠다 라고 몇 해 전에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자녀가 중학생이 돼 보니까 학원을 안 보내면, 사교육을 안 하게 되면 지금의 현 교육 체계가 시스템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에 어쩔 수 없이 보냈다고 하면서 자기 옛날에 그렇게 확고히 그런 공교육을 하지 않겠다라는 기사를 쓴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다시 기사를 쓰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현 시스템에서 어떤 것을 잘 해가지고 그 시스템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떠한 주류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더라도 자신만이 갖고 있는 가치를 위해서 그 주류에 역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그렇게 기사의 끝맺음을 맺는 것을 읽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학교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교육의 어떤 왕따나 폭력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들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에 반대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에 반대하는 것들을 12년 동안 배우고 나면 아이들은 하나님과 당연히 멀어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진 않죠. 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회 사역을 돕는 일평생 믿음 안에 붙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결단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조차 참 별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아마 50% 이상은 제대로 믿고 있는 셈일 것입니다. 제가 왜 50%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상한 걸 믿고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100%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100%겠죠. 무엇인가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데도 있어 보이듯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불신자들은 불안해합니다. 나보다 가난한데, 나보다 덜 배웠는데, 나보다 건강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뻐하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불신자들도 불안해하고 주위의 형제 자매들도 불안해할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기록하기를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활의 능력을 머리로만 믿기 때문에 예배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의 영역을 벗어나 성도 개개인이 처한 환란에 다시 들어가면 부활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환란과 그에 따른 근심과 염려만 가득하게 되는 경우, 거기에 휘둘리고 매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죽음이야말로 그 어떤 노력으로도 모든 생명체가 극복하지 못할 최대 문제이기 때문에 반면에 참으로 진실로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자에게는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의론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지옥에서 건져내어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마음으로 믿어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 클리브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붙어 있는 건데 믿음과 사상을 지키면서 친밀함을 갖는 것. 주님과 붙어 있는 것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친밀함을 갖는 것. 우리는 방금 동일한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영적인 친밀감을 갖는 게 뭘까 살펴봐야 되겠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영적인 친밀함은 무엇일까?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에베소 5장 30절부터 32절에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앞서서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 구약의 그 클리브란 단어를 살펴보면서 그 구절을 살펴봤죠. 창세기 2장 24절의 구약적 진리가 신약 교회의 교리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고 그로 인해 은혜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잊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라 하는 이 말씀은 이미 결정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은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야만 하는 것, 결정된 것을 먼저 선포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의 생명을 지금 이 순간 그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에게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기록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의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내어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몸을 내어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 구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왜 그것이 교제죠? 그렇게 함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간증을 주시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로 창조주와 피조물이 기뻐할 수 있는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제가 뭐예요? 서로 대화하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하면서 친밀감을 높이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내 몸을 내어드려. 어떻게 내어드려요? 기도하는 자리에 몸을 드리고 경배하는 자리에 몸을 드리고 봉사하는 자리에 몸을 드리고 물질로 섬기는 자리에 몸을 드려. 그렇게 하기 싫은데 순종하여 몸을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그 일하는 것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 그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교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경험을 함께 할수록 상대방과 친밀함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 접붙임, 그리스도, 교회, 생명 이런 단어들은 공통적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을 가리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의 있는 내용.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이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포도나무의 비유에 나온 이 모든 단어들은 결국 너희도 내 명령을 지켜 바로 이 명령으로 집합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교제한다는 영적인 친밀함은요, 결국에는 한 몸이 되는 거죠. 영적인 친밀, 한 몸. 어떻게 영적인 친밀함이 되죠? 예,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친밀함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주께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자,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믿음을 보일까? 아마도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비록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라는 하박국의 신앙 고백을 하거나 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이와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을 갖고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어때요?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라고 그러한 욥의 탄식을 너무나 쉽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주님의 부재 상황을 경험할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 적용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왜 실제적 적용점을 주냐? 주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이 느끼는데 주께 붙어있으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 앞에 뭐가 붙어있죠? 어떤 말씀 있죠? 마음의 작정을 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붙어있으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영적인 친밀함을 갖되 주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주께 붙어있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마음 같지 않고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겪을 때 성도는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있게 됩니다. 왜요? 사람은 동기에 움직이는 동물이에요. 동기. 마음에 따라서. 마음이 마음 같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상황이 다 돼도 할 수 없어요. 산의 진미가 차려 있어도 마음이 마음 같지 않은 식욕이 있습니까? 그것과 똑같아요. 사람은 마음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작정을 하고. 이 마음의 작정을 하고라는 말은 with purpose of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을 살려서 직역하면요. with purpose of heart. 마음의 목적을 with, 갖고. 다시 번역한 거예요. 마음의 목적을 갖고 주께 붙어있으라고 명령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클리브 붙어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으면 교회를 쪼개는 거라고.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갖고 있으라고 했죠. 이 말은 목적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의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목적을 갖고라는 말은 선한 의도, 선한 목적을 갖고 있으라는 말인데, 즉 다시 한번 보면요. 클리브라는 것은 착 달라붙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마음으로 믿고 모든 환난 가운데 서서 소망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분의 영적인 지체로서 영적 교회를 이루면서 그리스도로부터 영과 육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분의 기름짐, 아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읽어봤죠. 기름짐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친밀함을 갖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쭉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즉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 어려울 때일수록, 다시 말하면 마음이 마음 같지 않아서 낙심돼서 주님 그분 한 분만으로 순수한 동기만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마음의 목적을 갖고서라도 그것을 이루려는 의지를 가지고서라도 주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점검할 수 있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때 말씀드린 의도는 선한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가진 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의 목적을 갖고 주께 붙어있으라.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마음이 마음 같지 않을 때 그 선한 의도, 선한 것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라도 주님께 어떻게든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선한 의도를 가진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무슨 뜻이에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마음 같지 않을 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자, 이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주께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다시 한번 붙어 있으라고 다시 명령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에게 또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얘기해요. 왜 그럽니까? 바로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꾸밈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여기에 단어가 무엇이 쓰였냐면 클리브라는 단어가 씁니다. Cleave to that which is good. 선한 것을 착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전체적인 영어 본문에 보면 세미콜론이 붙어 있어요. Let love be without dissimulation. Abhor that which is devil. 세미콜론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클리브가 돼 있어요. 세미콜론을 살려서 좀 번역을 해보면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라. 왜냐하면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것을 굳게 붙들려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악한 것을 싫어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과 죽게 붙어있지 않으면 악한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세상은 이분법적입니다. 그렇죠? 선과 악 두 가지밖에 없어요. 회색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여러분 이상하죠? 넘어진 자들에게 긍휼이 있어야지 왜 엄하심이 있어요? 주님께서 경고했잖아요.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지 않으면 선한 것을 못 붙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악한 것을 싫어하라고. 그런데 넘어진 이유는 뭡니까?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지 않고 적당하게 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로마서 11장 25절의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하려 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닫혀져감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계속 머물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죽게 붙어있지 않으면 꺾여져서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즉 열매 없이 나뭇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됩니다. 따라서 모든 지체는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게 붙어있지 않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들이 악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죽게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것 같지 않고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질수록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죽게 붙어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살펴본 대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냐는 것입니다. 기록하기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기록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보상을 바라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우리는 또한 가져야 됩니다. 기록된 바 인내하는 자들은 좋은 땅에 있는 것으로 인내하는 자들은 좋은 땅에 있는 자들과 같이 비유가 되는데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의 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열매를 맺되 무조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열매들로 인해 그는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의 고백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결국 네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있는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온 유다의 온 집을 내게 붙어있게 하려고 하는 그 뜻은 결국 그들이 나를 위해 위한 백성이 되게 하며 이름과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과 능력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말씀과 능력교회 성도들은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모든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와 사역과 개인의 신앙의 삶이 굳건히 설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마음 같지 않아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오늘 주께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붙들어 주님께 붙어있되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든 지킴으로 주께 붙어있으라고 저에게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환경과 영적인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여건과 처지에 맞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께 붙어 있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취업과 또한 가정의 경제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주께 붙어 있을 때마다 합당한 믿음의 보상을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므로 주 앞에 귀한 간증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